사도행전 제9장.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서신을 청하니, 이는 그가 이 도에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 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해야 할 일을 내게 일러주리라고 하시더라. 한편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음성은 들으나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없이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지라. 동행자들이 그의 손을 이끌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더라. 그가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곧은 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타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기로는 그가 예루살렘 성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갖은 악한 짓을 행하였으며, 여기에서도 그가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잡으라 고난을 받았다 하더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고 하니, 아나니아가 길을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고 하니,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곧 보게 된지라. 그가 일어나서 침례를 받더라.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얻은 후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그가 곧바로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그때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죽이던 자가 아니냐. 또 여기에 온 것도 사람들을 잡아 선임 제사장들에게로 데려가려는 그 목적 때문이 아니냐고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함으로써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케 하니라. 그 후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였으나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키거늘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리니라. 그 후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에게 합류하려 하나 모두 다 그를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더니,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와서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를 보았는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또 다마스커스에서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했는가를 설명하니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며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논박하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더라. 그때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 그를 카이사라로 데려왔다가 타소로 보내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은 평안히 누리고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주를 두려워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행하니 그 수가 늘어가더라.
베드로가 모든 지역을 경유하여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을 때 거기에서 예네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중풍으로 병들어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더라.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예네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쳐주시니 일어나 내 침상을 거두라고 하니 즉시 그가 일어나더라. 그러자 루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때 요바에 타비다라고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번역하면 토르가라. 이 여인이 행한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라. 그 즈음에 그녀가 병들어 죽으니 사람들이 그녀를 씻어 다락방에 뉘어놓더라. 루다는 요바에 가까우므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곳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지체 말고 그들에게로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더라. 그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려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토르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든 겉옷과 속옷들을 보여주니라.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시체를 향해 돌아서서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말하니 그녀가 눈을 떴으며 베드로를 보자 일어나 앉더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살아있는 그녀를 보여주니 이 일이 요파 온 지역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으니라. 베드로가 요파에서 여러 날을 피장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지나더라. 제10장. 카이사라에 코넬료라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그가 그날 제9시경에 한 상 속에서 분명하게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코넬료야 하더라. 그러나 그가 그 천사를 쳐다보고 두려워서 말하기를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기도와 규제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억함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에 집에 있는 어떤 피장이 시몬과 함께 묵고 있으니 내가 해야 될 일을 그가 내게 말해줄 것이라고 하더라. 코넬료에게 말한 천사가 떠나자 그는 자기 아인 두 사람과 항상 자기를 수행하는 병사들 가운데 한 경건한 병사를 불러서 모든 일을 그들에게 일러주어 요파로 보내더라. 그 다음 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그 성읍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제6시경에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몹시 시장하여 먹고자 하더니 집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그가 무아지경에 빠져 하늘이 열리고 어떤 그릇이 그에게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마치 네 귀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 위에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갖가지 네발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더라. 그런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를 베드로에 일어나서 잡아먹으라고 하더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결코 속되거나 불결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라고 하니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려가더라.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 보라 코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서 불러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가를 묻더라. 베드로가 그 환상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3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서 내려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음이니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코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이라. 무슨 일로 당신들이 왔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백부장 코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또 온 유대 민족에게 좋은 평판이 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았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고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떠나니 요파에서 몇몇 형제가 동행하니라. 그리하여 그 다음날 그들이 카이사랴에 들어가 고넬료가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더라. 베드로가 들어서자 고넬료가 그를 맞아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하고 그와 함께 이야기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유대인인 자가 다른 민족 사람과 교제하거나 친근히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기를 어느 누구도 속되거나 불결하다고 일컫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부르자마자 거절하지 않고 왔노라. 무슨 용고로 나를 오라고 사람을 보냈는지 묻고자 하노라고 하니 고넬료가 말하기를 나흘 전 이 시간까지 내가 금식하고 제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소서 어떤 사람이 광채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의 목전에 내 기도가 들렸고 내 구제가 기억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오라. 그는 바닷가에 사는 비장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의 집에 유숙하고 있느니라. 그가 오면 너에게 말해주리라 하시기에 내가 즉시 당신께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것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라고 하니라.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민족에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을 전하는 것이라. 그는 모든 곳에 주시라. 내가 말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그 말씀은 요한이 전파한 침례 이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심이라. 우리는 그분이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살리셔서 드러나게 보여주셨으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하신 것이니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지정하신 분이 바로 그분임을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모든 할례 받는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 받는 것을 금하려 하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간 더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제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으니라. 그 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할례 자들에게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말하기를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니 베드로가 그 문제를 처음부터 되풀이하고 그들에게 차례로 설명하여 말하기를 내가 요파 성읍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무아지경에 빠져서 한 환상을 보았으니 어떤 그릇이 내려오는데 마치 내기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게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이것을 주목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땅에 있는 4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라. 또 한 음성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불결한 것은 어느 때라도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나이다라고 하니 하늘에서 그 음성이 다시 내게 응답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느니라. 그런데 보라 바로 그때 3사람이 내가 거처하는 집 앞에 왔는데 그들은 카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라. 그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시기에 이들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고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라. 그러자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 집에서 천사를 보았는가를 설명하였으니 곧 그 천사가 서서 그에게 말하기를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내게 말씀을 전해 주시리니
그 말씀으로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받으리라 하였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내가 말하기를 시작하니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노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면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니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잠잠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하니라. 그때 스테판에게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멀리 페니케와 쿠브로와 안티오까지 가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파하더라. 그 사람들 가운데 쿠프로와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티옥에 와서는 그리스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많은 수가 믿고 주께로 돌아서니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런 일에 관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멀리 안티옥까지 가도록 보내니라.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또 그들 모두에게 권하기를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더라.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임이라. 그러므로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그 후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그 무렵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티옥으로 내려왔는데 그들 가운데서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알리기를 온 세상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하더라. 클라우디오 카이사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때 제자들은 각각 능력에 따라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그들이 모은 것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 장로들에게 보내더라. 제12장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치더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그 일이 유대인을 기쁘게 한 것을 알고는 그가 베드로도 잡고자 하더라. 그때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조의 병사들을 붙여 교대로 지키게 하니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의도였더라.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고 한 그날 밤 베드로는 두 병사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묶인 채 자고 있었고 또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 감옥 안에 빛이 비치더라. 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으켜 말하기를 급히 일어나라고 하니 쇠사슬들이 손에서 벗겨지더라.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띠를 두르고 내 신을 매라 하기에 그가 그렇게 하고 또 그에게 말하기를 내 겉옷을 걸치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 그가 나가서 그를 따라가면서도 천사가 하는 일이 현실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경비병을 통과하여 성읍으로 통하는 철문 앞에 당도하니 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자 곧 그 천사가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기를 이제 내가 확실히 알았노니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내셨도다 하더라. 그가 그 일을 생각하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모친 마리아의 집에 오니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현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고 이름하는 한 소녀가 들으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이 쓴 것을 알고 기뻐서 현관문을 열지 않은 채 뛰어들어가서 현관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말하니 그들이 소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미쳤노라고 하더라. 그래도 그녀가 사실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그의 천사라고 하더라.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자 놀라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으로 잠잠하게 하고 주께서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셨는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또 말하기를 가서 이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말해주라 하고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자마자 병사들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여 적지 않은 소종이 있더라. 그때 헤롯이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간수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더라. 그 후 그는 유대를 떠나 카이사라로 내려가서 그곳에 머무더라.
헤롯이 투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엽게 생각하였는데도 그들은 하나가 되어 그에게 와서 왕의 침소를 맡아 블라스토를 그들의 친구로 삼아 화친을 간청하니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나는 식량으로 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어느 정한 날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서 그들에게 연설하는데 사람들이 외치기를 저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더라고 하니 그때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치더라.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벌레들이 그를 먹으니 그가 숨을 거두더라. 한편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하고 번성하더라. 그때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의 임무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는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왔더라. 아멘.